성도에게서 마지막으로 빼앗고 싶은 기도가 있다면 주기도문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만큼 이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사탄에게는 너무너무 듣기 싫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바빠요. 한국도 바쁘고 실리콘밸리 한복판을 사는 우리도 바빠졌어요. 좀 한가하던 프리웨이도요, 엄청 바빠지고 사람들이 붐비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정신을 차릴 수 없이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조금만 아침에 늦잠을 자도 기도할 틈을 얻지 못하고 몸을 박차고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기도를 드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운전대에 앉아서 잠깐만이라도 한번 머리를 숙여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한마디 한마디에다가 우리의 혼을 담고 우리의 마음을 담고 우리의 뜨거운 열정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면 그날은 기도를 시작한 하루예요. 기도 없이 시작한 하루라고 하는 딱지가 붙지 아니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요, 기도 없이 시작한 하루의 딱지가 얼마나 많이 붙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교제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는 기도를 제대로 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주기도문을 여러분과 다시 읽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먼저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신 후에 우리에게 필요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그 청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은 단순히 매일 먹는 식사만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먹고 입고 사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믿는 사람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먹고 살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정답을 찾다면 하나님일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자기가 가진 것, 자기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많을 수 있어요. 다니는 직장이나 사업 때문에 먹고 산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부모님이나 남편이나 아내 혹은 자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가 누구 때문에 먹고 사느냐, 이게 예민해요. 왜? 이게 생명줄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그분의 믿는 대상입니다. 그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이 먹고 사는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은 엄청난 삶의 변화예요. 정말 거듭나는 거예요. 오래 예수님을 믿고 모태 신앙을 해도요,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주님이 제게 이 훈련을 시키시느라고 정말 벼랑 끝에 서는 일들을 저는 여러 번 경험했어요. 초등학교 때 전학을 7번 가면서 때로는 학교를 다니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전학을 해 가서 처음 선생님을 만나고 학급에서 아이들한테 그 인사를 하는 시간이 그렇게 쑥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물질적인 훈련을 하나님이 신앙의 훈련처럼 여러 번 하는 것을 제 인생을 통해서 저는 경험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매일 일용할 양식을 제공받아 사는 훈련을 시키고 계세요. 그래서 선교사들도 그 페이스 미션을 참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후에 가장 먼저 하신 훈련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일용할 양식을 받아 먹는 훈련이었습니다. 4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침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걸 먹고 살았어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니까 세 번역에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날에 먹을 만큼이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히브리어 표현은요, 개역개정에 일용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결론을 내게 하시려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양복을 멋있게 입고 있지만 저는 양복 살 돈이 없었어요. 사실 여러분 다 그랬겠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입었던 옷을 졸업할 때까지 입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크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키가 작았는지요.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아이들이 다 웃었어요. 제가 지금도 그게 기억이 나요. 그걸 고3 때까지 입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먹이고 입히시는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제가 전도사 때 양복이 없었거든요. 교회는 멀쩡하게 큰 교회예요. 양복이 없으니까 저희 어머님이 간병하는 일을 하셨는데 그때는 LG였죠. 금성 다니시는 분이 무역 하시는 분이었는데 임원이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분이 때가 되면 옷을 가리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폼이 너무 컸는데 그것을 고쳐서 입었는데 얼마나 잘 입었는지 몰라요. 몇 년 동안을 그렇게 입었어요. 한 번은 새벽 기도에 부목사님이 아침에 새벽에 펑크를 내신 거예요. 올라가서 집이 가까우니까 그냥 성경책 들고 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그때 양복이 아마 밑단이 이렇게 밑에 많이 헐었나 봐요. 그리고 여기 기웠다르죠? 이렇게 기운 흔적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 어떤 분이 익명으로 양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터미널에서 양복을 입었던 경험이 있어요. 안경이 제가 없었는데요. 신학교 다닐 때 제가 눈 나쁜 걸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기도하는 분이 기도 같이 하시는 분이 이제 그 옆에 소망교회 권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지금도 그 구연대 앞에서 냉면집을 하시는 분인데 제가 가면 찾아갑니다. 그분이 같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제 눈이 안 좋아서 안경을 해 주시길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안경을 했어요. 구두 하나, 제가 먹는 거 하나,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저는 경험받았어요. 지금 훈련이었어요, 저에게는. 여러분, 그거 창피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에겐 창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매일매일 내 삶 속에 허락하시는 일용할 것이었습니다. 지금 그 훈련을 받고 계신 분이 계시고요. 미국 오셔서 이민사회 살면서 그 훈련을 받아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사는 기간을 보내야만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받아 먹고 사는 훈련을 시키시는 걸까요? 더 이상 먹고 사는 염려를 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먹고 사는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그런데 왜 염려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그럼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니까 반드시 우리를 먹이고 입히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아서 여러분 앞에 서서 예배하고 말씀 전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은혜인 거예요. 제자훈련 때 어떤 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저는 월급을 봉투에 받았던 적이 있죠. 월급 봉투 기억나세요? 예전 분들? 노란 봉투에다가 월급 받았잖아요. 그렇죠? 한 집사님 월급날 월급 봉투를 안주머니에 넣고 퇴근하다가 소매치기를 당했습니다. 앞이 캄캄했어요. 이제 한 달을 어떻게 살아? 절망해서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러다가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 믿지 않고 월급을 믿고 살았구나. 일어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가정을 먹여주시고 살려주소서. 진심으로 그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한 달을 살았습니다. 월급 없이 한 달을 살았어요. 그리고 간증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직장 때문에 먹고 사는 줄 알았답니다. 그러나 월급을 소매치기를 당해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먹이고 입히시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한 달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먹이고 입히고 살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제는 욕심내고 살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아마 이 만나를 며칠 모은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항상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작은 것에 욕심을 내는 분들이. 근데 그 모아둔 만나에서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서 먹지 못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게 하는 것은 염려도 하지 말아야 하지만 욕심도 내지 말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이 내 정욕과 탐심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말할 때 그 정욕과 탐심을 못 박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하고 욕심은 같은 루트, 같은 뿌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넉넉히 정말 가지고 소유하고도 염려 때문에 욕심을 내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일용할 양식을 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욕심으로 사는 것은 저주예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세상 욕심을 경계하시는가 하면 세상 것으로 배부른 사람들은 거짓 배부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헛배라고 하죠. 그 진정 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의 삶이 괜찮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필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수도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시면서 여러분, 우리에게가 앞에 붙었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이 우리라는 말 한번 주목해 보세요.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는 혼자 배부르다고 만족하지 못합니다. 가족이 다 함께 배불러야 배부른 거예요. 특별히 어머니들 보면 자녀밖에 몰라요. 제가 배고프다 그러면 요새는 이렇게 신경도 안 써요. 근데 우리 큰애가 배고프다 그러면 벌떡 일어나요. 왜? 그 자녀가 배불러야 다 배부른 것이기 때문에. 가족 중에 누군가 굶고 있다면 만족할 수 있어요? 밥이 있어도 목이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 기억에 제가 제가 학교를 그만 다니고 못 다닌 적이 있다 그러잖아요. 같은 학교를 2번 전학 간 적도 있는데 외할머니가 믿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 외할머니가 저를 업어서 많이 기르시고 울면서 그런 적이 참 많으신데 그분하고 제 이모님이 그러신데 중국집에 데려간 적이 있어요. 근데 가서 짜장면 한 그릇을 시키셨어요. 손자가 맛있게 먹는 걸 보면 당신은 안 먹어도 배부르는 거예요. 소리 들면서 할머니께서 드시라고 하지 못한 게 이게 두고두고 죄송해요. 세상을 떠나셨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만약 제게 손자가 있고 돈이 없다면 저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것도 기뻐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혼자 배부르다고 배부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배불러야 배부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문제는 누가 우리 안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갈라져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오른편에 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가라지와 알곡을 가르시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추수하시게 되시겠지만 알곡과 가라지 같이 뽑으면 알곡까지 뽑힐까 봐 뽑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날의 심판 때는 이제 가르는 일이 있어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날을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른편 사람들이 어리둥절해서 주여 우리가 어느 때까지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고 목마르신 걸 보고 마시게 했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 대답하셨어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홈페이지에 업데이트가 됐지만 우크라이나의 장정일 선교사님이 사실은 필리핀에 계셨던 분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오랫동안 사역하시는데 제가 우크라이나 때부터 같이 교제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전쟁이 터지고 나서 우크라이나가 이제 주목받으니까 우크라이나 사역이 이제 정말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는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선교 편지를 보내와서 홈페이지도 실었지만 러시아 군인이 지나간 보로진카 도시에서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를 시작했습니다. 7월 9일 시작을 해서 5일간 진행했답니다. 선생님들과 105명이 모여서 한마음이 되어 만들기, 그리기, 놀이, 성경 공부, 찬양 다양하게 진행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이후 모든 사람들이 서로 돕고 함께하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태어난 지 10일도 안 된 아기와 엄마도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모든 어린이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해 가는 귀한 하나님 사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전쟁 이후 사역의 초점은 어린이들과 전쟁 고아들에게 꿈과 기쁨을 주는 사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교회 건축도 가족센터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가족센터는 고아, 아이, 입양 사역입니다. 입양된 아이들은 교회 센터에서 생활과 교육과 하나님께 예배 그리고 양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노숙자들이 와서 식사를 나눌 수 있도록 식당도 준비할 것입니다. 전쟁 이후 노숙자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열매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빵 공장 진행 소식입니다. 조그만 도로변에 빵 공장이 있습니다. 빵집과 카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카페는 앞으로 전쟁 고아들 직업 훈련 장소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붕도 스레띠였는데 함석으로 바꾸고 건물은 거의 완공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늦어져 다 될 때까지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붕 공사도 마쳤습니다. 늦게 시작한 카페가 마무리가 되지 않고 전기가 모자라 전봇대 5개를 세워 고압을 설치하려고 변압기도 준비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춘천 나눔의 동산에 김재수 원장님이 편지를 보내왔는데 제가 카페 동산 소식만 여러분과 잠깐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 카페 동산 아이들 이야기가 쉽지 않아요. 오늘 보내온 그 소식인데 카페가 장애인 일자리 참여 장소가 돼서 북적거립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도 주고 배고프고 위로가 필요한 아이에게도 도움이 되는 작디작은 카페가 그들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작고 시시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쓰시니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것이 저절로 되네요. 이 작은 공간이 그리워서 찾아오는 졸업생들을 만나면 가슴이 먹먹합니다. 방학이라 꾸러미 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할 일이 있다는 것, 그 일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2023년 7월 23일 나눔의 동산에서 보냅니다. 제가 맨 마지막 글만 여러분께 드렸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춘천의 나눔의 동산, 카페 동산 통해서 청소년들을 우리가 신경 써야 될까요? 요즘은 여러분 글로컬이라고 하죠.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지만 로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의 전쟁 난 난민들 우리라는 생각이 드세요? 우리는 단순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자는 게 아니에요. 남이라고 여기면서 도울 수 있어요. 그것은 진정으로 돕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가르친 것은 주위에 있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우리라고 여겨야 한다는 말씀.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1900년대 초반에 전라도 하순에 이세종 선생님이라는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많은 머슴을 거느리고 살았지만 부인이 아이를 잉태하지 못했습니다. 몸에 좋다는 약을 다 써봤지만 오히려 그 약이 독이 있어서 그 독으로 부인이 쓰러졌습니다. 그는 부자도 별것 아님을 알았습니다. 아내도 죽자 화병에 이분이 쓰러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가던 한 여자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삽니다. 외치는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이 귀에서 떠나지질 않았대요. 그래서 성경을 구해서 읽었습니다. 혼자 성경을 읽다가 성령을 받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럼 너무 기뻐서 껑충껑충 뛰면서 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네 하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동민들에게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빚진 모든 사람들의 빚을 무조건 탕감해 주었습니다. 마을 주변에서 그에게 빚을 지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었는데 그 빚을 무조건 탕감해 주고요. 창고를 열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누구나 와서 쌀을 퍼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을 만날 때 하나님을 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주위에 모든 사람에게 일용할 양식을 먹일 수 있을까요? 도울 힘이 없는데 어떻게 도울까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도와야 수많은 사람을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에요. 도와야 할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보이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아무것도 도울 수 없어도 그들이 다 먹을 수 있다면 좋겠다는 그 소원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도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소원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어쩔 땐 하나님, 제가 큰 선교단체를 이루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큰 교회를 목회하는 게 그게 하나님 소원을 이루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큰 기업체를 이루어서 돕는 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그 사람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결국 그 소원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일이 내 날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에게 무슨 욕심이 있겠어요? 오늘이 내 날이고 오늘을 살면 되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나는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다른 기도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 오늘을 살기 위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 하나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 70년이라고 80년이라고 보장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루하루 살았어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루하루 돌봐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꼭 주십니다. 이 기도를 드리세요. 그리고 내일을 위해 욕심을 내고 걱정하지 마세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욕심을 뽑아버리고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구하는 자녀를 하나님 책임지시고요. 저 공중의 새를 책임지듯이 하나님 반드시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기도하러 가셨고 그리고 그 양식을 받아서 감사하면서 10년도 살고 50년도 살고 나누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살려주시는 믿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먹여주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자녀 중에 자녀구의 복 중의 복입니다. 하나님 자녀다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이제 오늘이라는 말씀을 한번 명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에게 매일 드리는 기도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매일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계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밥을 먹을 때마다 바라보는 거예요. 하루 3번은 기도하잖아요. 그 식사가 기도 응답인 거예요. 그 식사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영적으로나 신학적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고 예수님과 매일 세 끼 식사하는 밥 먹는 관계로 계시록은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매일 세 끼 식사를 함께하는 사이가 예수님과 우리 사이예요. 이 친밀함이 여러분 바로 믿음입니다. 이 친밀함에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확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진실하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욕심내며 살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을 먹이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